골로새서 4장 2절입니다. 2절. 골로새서 4장 2절부터 마지막까지 교독하십시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폴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다 같이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론인데요. 전에 한번 기도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원리를 오늘은 조금만 하고 좀 실제론에 대한 얘기를 좀 기도를 얘기하려고 해요. 기도는 원래 여러 가지가 있는데 원래 기도라는 의미는 교제라는 뜻이에요. 교제. 하나님과 교제한다. 그러니까 기도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숨 쉬는 것과 똑같아요. 숨 쉬는 거. 그러니까 기도는 생활화가 돼야 돼요. 산에 가서 소리 지르고 잔뜩 기도하고 내려와서는 하나님을 깜빡 잊어버리고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무슨 제목을 놓고 기도할 때는 집중적으로 교회에서 또 기도원에 가서 같이 또 중요한 우리 단체에 기도가 있을 때는 함께 통성으로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러나 내 개인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순간순간마다 교제의 시간이 꼭 있어야 돼요. 기도 중요합니다. 기도가 없으면 금방 타락합니다. 기도가 없으면 금방 내 의지대로 삽니다. 기도가 없으면 금방 유혹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기도하라 그랬어요. 항상 기도하라. 어떤 때는 기도하라 그게 아니라 항상 기도하라. 말씀은 주기적으로 아침 저녁으로 읽어도 되지만 기도는 항상 기도해야 돼요. 일어날 때 하나님 부르고 잘 때 하나님 부르고 걸어가면서 하나님 부르고 일하면서 하나님 부르고 순간순간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를 나눠야 돼요. 이게 기도입니다. 근데 여기에 그러니까 보세요. 기도를 계속하고 그랬어요. 여기 보세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근데 여기 감사함이라는 카리스란 말인데 은혜와 함께 그런 뜻도 돼요. 은혜와 함께. 그러니까 기도는
남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하면 기도가 안 돼요. 그건 올바른 기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그 감격이 넘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돼요. 그게 진짜 기도예요. 예? 그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그랬어요. 근데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그랬어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여기는 지금 감옥에서 사도 바울이 갇혔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봐요.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사도 바울은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 항상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것들이 내가 여기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혹시 신앙적으로 마음대로 살지 않을까? 혹시 신앙적으로 유혹을 받아서 타락하지 않을까? 그게 맨날 걱정되는 거니까 아니 밖에 있는 사람이 감옥에 있는 사람을 위로해야 될 텐데 그 반대가 됐어요. 감옥에 있으면서도 그 성도들을 걱정하느라고 밤잠을 못 자고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고 편지 쓰고 이 편지가 사도 바울이 걱정이 돼서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가 성경의 반이에요. 신약 성경에 27권 중에 13권이 사도 바울이 밖에 있는 성도들을 걱정해서 쓴 편지가 바로 성경이에요.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찌니게 참을 좀 설쳤어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뭔가니 이게 전화 오늘 지금 설교 중에 전화를 지금 끄지 않고 지금 올라와서 내가 읽어드릴 게 있어서 잠을 못 자겠어요. 앞으로 한국 교회가 어떻게 될까 걱정돼요. 큰 교회 목사님이 교회 돈을 횡령해가지고 재패 갔느니 뭐 고소를 당했느니 어쩌느니 뉴스를 보니까 도저히 그냥 어떻게 마음이 싱숭생숭한 데다가 할랄 싶은 문제가 또 들어왔지. 조금 있으니까 영상이 들어왔는데 아주 기가 막혀 그걸로 위로를 받아요. 들어왔는데 예수 믿는 사람을 이제 묶어놓고 총살시키려고 머리에다 총을 대고 막 쏘는데 아무리 해도 총이 헛발질만 나고 다닥다닥하면 총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권총을 들고 다시 해갖고 하늘을 공포를 쏘니까 팡팡 하는 거예요. 또 쏘니까 이게 아무리 해도 방아쇠를 당겨도 타닥타닥 소리만 하고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장총을 꺼내가지고 이를 향해서 막 쐈는데 또 타닥타닥 소리만 되고 아무래도 총알이 안 나가는 거예요. 하늘을 향해서 팡팡 쏘니까 이게 펑펑 총알이 나가는데 또 대구 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그걸 조금도 개의치 않고 주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또 아무리 해도 총알이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겁이 나가지고 총을 거두들고 도망을 가버렸어요. 그런 영상이 또 들어왔어요, 지금요. 그리고 조금 있으니까 또 영상이 들어왔는데 예수 믿는다고 여기에 시체들이 다 있는데 젊은 사람, 그 사람은 그 목이 달아나면서도 전혀 당황하지도 않고 가만히 있는데 그 자리에서 목을 쳐 죽이는 이런 일들이 중동에서 벌어져요. 근데 한랄에 대한 문제가 들어왔어요. 그 오지층이는 왜 그런 이상한 것만 들어오는지 모르겠어요. 작년 요르단에서 태극기를 등에 업고 등에 붙이고 대한민국을 이슬람화하게 해달라고 무슬림들이 기도하고 있는 사진 정말 끔찍했어요. 우리가 정신 차려야 합니다. 70년대 80년대가 아닙니다. 각 기독교 사이트에서 얼마나 걱정하고 있는데요. 우리 기독교인 수가 자꾸만 줄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아직도 성령 충만한 기도가 모자라고 말씀이 모자란 거 아니겠습니까? 유치부, 중고등부, 교회 전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모슬림 전도요, 교회 청년들이 우리의 희망인데 자꾸만 그들이 모슬림 아니면 좌파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기도해서 살려야지요. 기도해서 살려야지요. 이거요. 또 조금 이상한 것이 들어왔어요. 자꾸만 그런 것이 들어오려니까 계속 들어오는데요.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이게 또 이런 게 있어요. 신천지가 또 들어오고 신천지 문제가 이거는 뭐 알지만 이것도 읽어드려야 될 건데 참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동성애 관계에 대해서 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2016년 2월 22일의 결과, 앞으로 2015년 또다시 그 동성애 축제가 또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고 쫙 사진까지 나왔는데, 여러분 애들에게 보여주면 이거 어른들이 봐도 그냥 구역질이 날 정도예요. 그 사진이 들어왔는데 기가 막혀요. 또 그 다음에 잠깐만 보세요. 기적, 경보, 이거 또 있고, 그 다음에 잠깐요. 이거 왜 이렇게 에이스 치료비, 동성애로 말미암아 에이스 치료비에 대한 문제가 나와요. 근데 이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니까 그냥 넘어가십시다. 요거 있고, 그 다음에 보십시다. 군 동성애 문제, 군인들에게 동성애를 허락하자는 문제입니다. 이거 나라가, 이게 잘못되려니까 이런 우선, 이게 또 이런 게 있어요. 중요한 게, 서울 시내 빌딩의 이슬람 기도처 개소식, 삼성역 무역 해위의 코엑스 3층에 이슬람 전용 기도실이 생겼습니다. 그들은 그 기도처에서 24시간을 기도합니다. 그 기도처가 국회에 곧 입성한다면 그들은 이 나라 국회에서도 24시간 기도하는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개신교인 기독교 기도실은 고작 매일 아침 1시간을 오픈해 놓은 것뿐이지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이슬람은 기도처가 생기면 24시간 오픈되며 그들은 구름대처럼 몰려드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 얘기가 많아요. 근데 또 넘어가십시다. 그런데 여기 무역센터 모슬림 전용 기도실 개소식 해가지고 대단한 사람들이 와서 흰 장갑 끼고 테이프를 끊는 그 사진이 지금 나와 있네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이거 한국이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이상한 것이 가지고 봅시다. 새누리당 국회에서 구판 벌려 논란 해가지고 이재 국회의원 사무실 전화 보냅니다. 항의 전화하세요. 그리고 저한테 번호가 왔는데 너무 분통해서 방금 항의 전화하고 왔습니다. 정중하고 올바른 항의 전화 부탁드립니다. 참고 기사에서 이재 의원은 지인의 부탁을 받고 무당이 춤추는 장소만 대여해줬다. 구체적인 행사 내용은 몰랐다라고 변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이렇게 말하면서 기독교만 자꾸만 핍박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어쩌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서울대학교 문제가 나왔는데요. 이거 서울대학교에 요거 너무 길어서 그냥 요점만 말씀드리겠어요. 이제 전화 끄겠어요. 서울대학교에서 모슬림 학생이 한 사람 왔어요. 와가지고 있다가 가만히 조용하게 있다가 그 사람이 친구 2사람 데리고 왔어요. 3사람 데리고 5사람 데리고 왔어요. 근데 갑자기 시간이 됐다고 해서 전부 일어서서 강의 중에 기도 막 소리 지르고 기도했어요. 교수가 그거 기도하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거는 종교인데 왜 종교를 방해하느냐. 종교법에 의해서 당신은 방해죄를 범했습니다. 아무리 말려도 서서 막 기도했어요. 못하게 하니까 영사관에다가 전화를 해서 한국 정부에다 항의를 했어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모슬림의 정책이 있습니다. 한 사람 왔을 때는 5사람 이내 때는 조용하게 기도하고 자신을 숨겼다가 5사람이 이상이 일어나면 종교적 항의 단체를 하도록 돼 있어요. 그 다음에 10사람 이상이 나오면 단체 운동으로 테러를 하도록 돼 있어요. 그 다음에 20살이 넘어가게 되면 단체로 폭탄해서 테러를 해서 아무나 가서 공공건물에다가 몸을 던져서 폭탄 테러를 행해서 사람이 자기 몸을 던져서 죽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한라식품이 오게 되면 한라식품에 대한 내용은 공개하지 않겠어요. 여기 들어와 있어요, 지금요. 근데 한라식품이 오게 되면 그 사람들이 읽어보니까 이래요. 한라식품은 절대로 한국 사람 채용 안 합니다. 다른 종교 채용 안 합니다. 반드시 한국 사람이라도 모슬림 교도들만 채용합니다. 그리고 한라식품을 생산할 때에 그들이 와서 자기들 모슬림 족속들만 와서 한라식품이 경건한 음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만들어냅니다. 그 단체가 형성되게 되면 그 안에서만 종교운동을 하다가 숫자가 넘어서게 되면 점령할 수 있는
10명, 20명, 5% 이상의 숫자가 넘어서고 10%가 넘어서면 단체 행동을 한국에서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한국이 테러로 얼마나가 죽을지 어떻게 될지 그건 아무도 몰라요. 박근혜 대통령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걸 갖다가 할라 싶은다고 지금 얘기했는데, 제가 광화문에서 이거 왜 들어가기 전에 광화문에서 행사한다고 갔댔었어요. 할라 싶은 반대운동. 근데 보니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모슬렘들의 지금 여러분 IS 테러 사건을 알고 있잖아요. 세계적으로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고요한 나라, 그리고 지금 우리 한국이 왜 또 지금 북한에 지금 난리가 나 있잖아요. 예? 지금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렇게 밥 먹고 그냥 놀고 그냥 즐겁게 지내고 그냥 이러고 있을 때가 됐느냐 이게 내 말은. 예? 잠이 안 와요. 잠이 안 와. 한국 교회가 정신을 못 차리고 있을 때 6.25 사변 터졌습니다. 예? 그리고 수많은 고난 치렀습니다. 수많은 성도들 순교당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핏값으로 한국 교회가 일이 돼서 한국이 이렇게 잘 살게 됐습니다. 정신을 못 차리는, 좀 잘 살게 됐다고 동성애나 하고 정신을 못 차리고 경건한 마음을 잊어버리면 되냐 그 말이에요. 안 됩니다. 우리가 기도운동을 해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한국교회를 살려달라고 우리 한 1분 동안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의 고난 당할 때에 정신을 못 차리고 저희들 마음대로 하다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생활을 했지 하다가 나라가 엄청 고난을 당했잖아요. 3절에 보니까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자. 기도. 근데 기도의 최고의 목적은 전도입니다. 근데요, 전도할 문을 그랬잖아요. 여기는 말씀을 전할 문이에요. 그럼 전도는 뭐냐면 성경을 전하는 게 전도예요. 성경 말씀을 갖다 이 얘기하는 게 그게 전도예요. 간단합니다. 어디 가서 작년 여름에 교리 이 얘기를 했어요. 교리 이 얘기를 하니까 교리가 뭡니까? 그러더라고요. 그것도 뭐 지난번에 얘기했죠. 어느 목사님이 그 질문해요. 목사님, 교리는 성경이 교리입니다. 성경이. 교리는 성경으로부터 나온 것이고 성경으로부터 종결 짓는 게 교리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리십니다. 그게 교리입니다. 그게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갖다 해주는 게 그게 전도입니다. 전도는 교리고 교리는 말씀이고 말씀은 전도예요. 그런데 전도는 특별한 뭐가 있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에요. 근데 말씀에는요,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됐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면 성령이 역사하면 그냥 지나가는 말인데 사람이 감동이 돼버려요. 여러분 미국의 대통령 클리블랜드 아시죠? 미국 역사 속에서 그 많은 대통령이 있지만은 19대 대통령이 됐다가 20대 대통령에서 그만뒀다가 21대 대통령이 다시 된 사람은 클리블랜드 혼자예요. 근데 이 사람이 거리를 지나가고 있었어요. 근데 어떤 할아버지 노인이 전도했어요. 전도. 예수 믿으라고. 그냥 성경을 읽어주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근데 클리블랜드는 갑자기 마음에 감동이 왔어요. 그날 저녁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 말씀이 계속 귀 속에서 맴도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이게 웬일인가. 그러다가 그 다음 주에 교회를 찾아갔어요. 교회를 찾아가서 친구하고 놀고 그냥 뭐 술 먹고 다니고 하던 사람이 정신을 차리고 아,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인생을 바로 잡아야겠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서 미국의 대통령까지 됐어요. 그런데 대통령 취임식 하는 날 딱 한 사람의 이 범죄자들의 명단이 올라왔어요. 어디서 아주 낯익은 이름의 명단이 올라왔어요. 보니까 자기하고 같이 다니던 그 술 먹고 다니던 그 골목으로 같이 가던 그 친구의 이름이 딱 올라온 거예요. 이 사람은 그 말씀에 감동이 안 돼가지고 세상으로 나갔어요. 그래 범죄자가 됐어요. 자,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하고 말씀을 버리고 사는 사람하고 이렇게 갈라져 버렸어요. 근데 똑같은 말을 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이리로 가고 어떤 사람은 저리로 갔냐. 왜 그러냐? 그거는 성령의 말씀이 성령을 통해서 감동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요, 기도하라 그랬는데 여기요, 전도할 문을 열어주사.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문을 열어주사 그런 뜻이에요.
말씀을. 근데 헬라어는 로고로 됐어요. 로고. 로고는 말씀이란 뜻이에요. 그 문을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길 구하라. 이 비밀이란 말이 참 재밌어요. 여러분, 이 시계를 보잖아요. 시계를 보면 시계 바늘이 돌아간다. 이거는 우리가 볼 때 비밀로 안 보여요. 그렇죠? 근데 뒤에 뭐가 있길래 시계 바늘이 혼자 돌아가는가? 이거 어린애가 볼 때는 이 뒤에 비밀이에요. 그렇죠? 옛날에 축구기, 제 어렸을 때는요, 지금 뭐 농기도 있고 뭐도 있고 뭐 별거 다 있잖아요. 근데 축구기가 있었어요. 바늘을 딱 꽂으면 노래도 나오고 사람 말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어린애들이 보고, 엄마, 저 속에 뭐가 들어있지? 그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너보다도 더 조그만 사람이 들어있다. 어머니가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린애가 볼 때는 이게 비밀이에요. 비밀. 그런데 보통 사람들이 볼 때는 예수 그리스도는 비밀입니다. 신비. 무스테리어스라 그래. 무스테리온. 그러니까 신비에 속한 거예요. 왜 신비에 속하냐 그러면 예수님 자신이 신비롭기 때문에 예수님, 요한복음 그랬잖아요. 예수님, 하나님을 보여주시오. 하나님 아버지를 아니,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달라 그러다니. 너가 나를 보았으니 하나님 아버지를 보았다. 너 나와 같이 있으면서 하나님을 보여달란 말이 웬 말이냐? 이게 신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보고 하나님이라 이게 말이 되겠어요? 또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자기 아들 같아요. 나이로 볼 때는. 신비예요, 신비. 예? 이게 이런 그 신비를 그런데 보자고요. 그런데 합리적, 과학적이란 개념으로 볼 때, 눈에 보이는 현상학적으로 볼 때는 이 현상학이 논리적으로, 이 현상학적으로 이것이 이해가 안 돼요, 절대. 예수님에 대해서. 그런데 실제, 사실적으로 볼 때는 이것을 우리가 신앙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일들이 여기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그냥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져 가지고 전혀 모르는데 내가 하나님이다. 그런데 죽은 사람 나사로를 일어나라 그러니까 벌떡 일어나고 500 이어를 가지고 기도하고 5,000명이나 먹이고 12광주리나 남았다. 그 다음에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다. 그냥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사건만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할 수 없는 중요한 문제가 있다 그 말이에요. 이 신비란 말이 무슨 말이냐 그러면 이 예수님에 대해서는 수천 년 전부터 예수님을 정확하게 예언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예수님의 이름까지도 임마누엘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예? 그리고 그 예언들이 구체화돼서 오순절 사건도 요엘서 2장 28절에 늙은이가 환상을 보며 젊은이가 꿈을 꾸며 그 사건들이 그 사도행전 2장에 일어난 오순절 사건 그대로 될 일을 예언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 사건에 대해서 예수님이 계속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오순절에 네가 성령을 받으리라 예언했습니다. 근데 그대로 됐습니다. 이 신비예요, 신비. 그렇지 않아요? 신비인데 그러면 과학적으로 이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냐 문제가 나와요. 그렇지 않아요?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과학적으로는 증명이 안 되는데 현상적으로 구체화돼서 팩트로 나타난 거예요. 팩트로. 하나의 비교 예를 들자면 의사가 청진기를 대고 그 내용이 어떻게 우리 몸의 구조가 어떻게 되고 무슨 게 있는 걸 알아내요. 청진기를 대고. 근데 그걸 받는 사람은 신비에 속해요. 그걸 어떻게 아는가? 근데 그런 신비는 이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신비와 다른 거예요, 내용이. 그럼 그게 뭐냐? 그러면 과학적이란 것은 그건 합리적 원리와 어떤 증거적 원리에 의해서 에비덴셜리즘이라 그래. 에비덴스, 증거의 원리에 의해서 그것이 발견돼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의 예언,
그리고 예수님이 스스로 자기에 대해서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하겠다는 예언, 그리고 한날에 이렇게 재림하겠다는 예언, 이거는 과학적 증거가 없는데 현상으로 나타났다 그 말이에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과학적 증거가 없는데 현상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내가 복음 전한 것은 너희들이 이해를 못하지만은 실제적 사건이기 때문에 이건 신비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는 신비다 이게요. 예수 그리스도 신비롭지만은 신비적 사건으로 끝나지 않고 사실적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재림한다 이거예요. 지금 이거 전도를 해야 된다. 이거 이런 전도를. 예? 지금 이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했노라 그랬어요. 그 매임이란 게 감옥에 갇혔다 그 말이에요. 감옥에서도 전도했잖아요. 이거 아까 조금 나오면 오네시모가 나오잖아요. 빌레몬서는 오네시모의 사건에 대한 얘기입니다. 단 한 장밖에 없어요. 근데 아주 기가 막힌 사건이에요. 감옥에 딱 들어가 있었네. 사도 바울이. 어디서 본 듯한 사람이 딱 눈에 보인단 말이에요. 넌 누구냐? 그러니까 가만히 있다가 나 빌레몬의 집에서 종놀이로 있었습니다. 왜 들어왔느냐? 그러니까 그 내용을 추적해 보니까 사실상 내가 종으로 있으면서 힘들고 어려워서 뭐 잘못한 게 있어요. 근데 잘못한 게 여기 성경에는 안 나와 있어요. 뭐 도둑질 했든지 주인의 물건을 좀 훔쳐가지고 했든지 뭐 했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은 뭐 죽으나 사나 먹으나 입으나 누구나 앉으나 예수 얘기밖에 없으니까 복음을 전한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데 조금 있다가 이 사람은 점도둑 비슷하게 됐는지 몰라요. 감옥을 나가게 되니까 나갈 때 편지를 썼어요. 오네시모를 너의 형제로 받아라. 그리고 이제부터는 거듭났으니까 빌레몬의 기독교인의 집에서 종놀이 한 사람이지만 종으로 대하지 말고 형제로 대하고 그를 잘 도와줘서 하나님 나라 확장에 힘쓰라는 권면의 편지가 뭐냐 그러면 빌레몬서예요. 그래서 나갈 때에 그 편지를 들고 빌레몬의 집에 가서 주인한테 보여준 거예요. 그 내용이 바로 뭐냐 그러면 빌레몬서예요. 예? 사랑하는 자여 하면서. 그런데 사도 바울은 앉으나 서나 잠자나 먹으나 입으나 뭔 활동을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고는 못 견디는 사람이에요. 그거 전하다가 지금 매였거든요. 그거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거든요. 그래서 그리하면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또 비밀이 나오잖아요. 비밀을 나타내리라. 하늘나라에 가면 계시록 읽어보니까 이런 게 있어요. 순교자가 예수님하고 가장 가까워요. 어제 저녁에 칼빈 강요하고 필립 샤프의 교회사를 좀 읽어봤어요. 그러니까 가슴이 막 떨려요. 근데 칼빈이 쓴 글쓴이란다. 쓴 글, 칼빈이 말한 그 내용, 칼빈의 활동은요, 보니까 그 움직이는 그 자체가 순교적 삶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그렇게 순교하고, 그 제자들이 그렇게 칼빈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존 낙스로 영국의 장로교회가 형성되었고 39개 조항 장로교 교리서가 형성되었고 화형당하면서까지도 자기의 신앙을 꺾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하이델버그 신앙 고백 배웠다면서요. 칼빈의 인간론, 칼빈의 기독론, 칼빈의 구원론을 가지고 하이델버그 신앙 고백을 만든 겁니다. 무레이라는 신학자에 의해서. 그 다음에 스칼랜드 신앙 고백도 거기에 기초를 두어서 만들었고, 그 다음에 벨직 신앙 고백도 거기에 기초를 두어서 만들었고, 그러니까 유럽 전체, 불란서 신앙 고백도 거기에 기초를 만들었고, 스위스의 신앙 고백도 거기에 기초를 두어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전 유럽의 신앙 고백과 순교자들은 칼빈 때문에 형성된 거예요. 이야, 참, 그런데 칼빈은요, 이래요. 보니까, 그 생활을 보니까 이래요. 이 사도 바울과 아마 똑같은 사람인 것 같아요. 종이 한 장을 넘겨주면서도
이것이 하나님과 이 종이와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러면서 넘겨요. 그리고 가정생활에서 보면요, 항상 하나님의 두려움에 사로잡혀가지고 하나님이 내 발 하나 움직이고 이 식사 하나 하는 것이 하나님과 나와 어떤 일이 있는가? 그러면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농담할 시간도 없고 항상 경건한 모습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루터는 전기를 읽으면요, 노래를 잘했잖아요. 음악을. 그러니까 이 찬송 잘하고 또 시도 잘 쓰는 게 시를 써가지고 아주 재밌는 시를 써가지고 찬송을 부르면서 가정을 부르면서 재밌게 그런 생활을 했어요. 루터는. 근데 칼빈은 삶 자체가 처음부터 경건에 시작해서 경건에 흘렀던, 아마 바울의 모습을 그대로 닮은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요, 기도에 대해서, 기도 응답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7장 7절로부터 12절. 마태복음 7장 7절로부터 12절. 마태복음 7장 7절로부터 12절. 다 같이 시작. 찾으라.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이에게 열릴 것이. 떡을 달라 하면,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주를 알거나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이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이 성경대로 이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구하면 다 받지요. 그럼 제가 지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돈이 필요해요. 가만히 보니까 어쩌니까 뭐 그런 일도 있고 뭐 성경 문제 여러 가지 교회 문제 생각하니까 돈이 필요해요. 안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돈 100억만 지금 오늘 예배 끝나고 우리 집에 들어가면 우리 집 문 앞에 누가 100억을 탁 보따리로 탁 떨어뜨려 주십시오. 100억 그렇게 응답이 있겠어요? 왜 아니라 그래요? 기도하면 다 받는데. 근데 이 목적이, 기도의 목적이 합당해야 돼요. 예? 기도의 목적이 합당해야 된다는 건 뭐냐 그러면 전도를 위해서 쓸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일이 돼요. 그러니까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6장 33절. 마태복음 6장 33절. 마태복음 6장 33절. 다 같이 시작.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그리하면, 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도의 목적, 여기 보세요. 여기 기도의 목적이 뭐냐면 마땅히 할 말로서 이 구하라,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전도입니다. 이게 전도.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해야 돼요. 그리고 목적이 있어야 돼요. 어떤 의미에서 바울은 인간적으로 아주 고통을 많이 당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행한 일은 엄청난 영향을 끼쳤어요. 세계 최고의 갑부가 행할 수 없는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칼빈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칼빈은 사실상 돈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엄청난, 세계에서 가장 갑부가 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을 이루었어요. 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에서 기도할 게 뭐냐면 제일 목적을, 교회 부흥의 목적을 부흥해가지고 자랑하려고 하지 말고 제일 목적을 선교했다가 목적을 둬야 돼요. 교회, 기도의 목적을.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마태복음 7장 7절 이하로 나오는 거예요. 구하라, 찾으라 찾을 것이요. 구하는 얘기 얻을 것이냐. 만일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뱀을 달라 하면 생선을 줄 사람이, 아니,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그 좋은 것이 무슨 뜻이냐면, 좋은 것, 지난번에 했습니다. 근데 다시 지금 리마인드 시키기 위해서 그래요. 좋은 것은 뭐냐면 아가도스예요. 아가도스, 아가돈. 그 좋은 것은 선물이란 뜻이에요. 선물. 좋은 것은. 그러면 그 선물이 뭐냐 하는 문제가 나와요.
떡을 달라면 떡을 주는 것이 선물일 수도 있고, 떡을 안 주는 것이 선물일 수도 있어요. 선물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주권에 매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주는 것이지 내가 달라서 주는 게 아니에요, 선물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지나가는 사람에게 당신 나 선물 하나 주시오. 무슨 선물 드릴까? 아니, 이 사람 정신이 있어 없어? 아니, 나 당신 언제 왔다고 선물 달라 그래요? 아니, 당신 부자니까 나에게 선물 좀 주시오. 그래요. 아니, 무슨 선물이에요? 당신 부자니까 나한테 집을 한 채 사주시오. 그 사람 집 사줘요? 아니에요. 선물은 주는 사람이 결정하는 거예요. 받는 사람이 결정하는 거예요. 기도는 선물이에요. 여러분, 기도해서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미안하지만. 죄인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선한 하나님으로부터 선물을 마음대로 받을 수 있어요?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기도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에게 유익이 될 때만 기도의 응답이 있어요. 선물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좋은 것으로 준다 그랬지. 성경 그대로 읽으면 이렇게 돼야 돼요. 성경을 그대로 읽으면 이렇게 돼야 돼요.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떡과 생선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떡과 생선을 주지 않겠냐? 그렇게 해야 앞뒤에 문장이 맞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가서는 느닷없이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냐? 그렇게 나왔잖아요. 다른 단어가 나와버렸어요. 그렇죠? 참 성경을 봐요. 내가 거짓말인가? 예? 좋은 것이 나와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에베소 2장 8절 한번 읽어보세요. 에베소 2장 8절. 에베소 2장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선물이라 그랬잖아. 하나님의 선물. 그럼 보자고요. 거기 은혜 나오지요. 그럼 믿음 나오지요. 구원이 나오지요.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은혜니까 공짜니까 믿음으로 그러니까 행동이 필요 없으니까. 그런데 구원받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물이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공짜로 받은 거예요. 근데 내가 받고 싶어서 구원받았어요? 아니에요. 주는 하나님의 의지에 따라서 구원받았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감사함으로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 선물을 받았는데 기도 응답은 선물이에요. 그러면 기도 응답 받으려면 뭐야? 남에게 줄 수 있는 자세가 돼야 돼요. 남에게. 하나님 아버지, 내가 기도 응답 받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 하는 만단의 준비, 100%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확실한 근거가 되어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시지.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자신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부자 되고 돈 벌어가지고 하게 되면 교회를 어떻게 하고 성교를 어떻게 하고 되는데, 하나님은 너무나도 인간의 간사하고 여우 같은 인간의 마음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돈 많이 주면 금방 배내요. 미안하지만 99.99명 1000명 중에 9999명은 돈 그렇게 많이 받으면 다 배납니다. 약속대로 안 합니다. 나 절대 거짓말 아닙니다. 예. 인간이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선물 함부로 못 받는 거예요. 인간이 신앙의 자세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이거요, 여러분 기도할 때에 항상 무엇인가, 왜 하나님이 마지막 최하에 떨어져 가지고 더 이상 손 쓸 수 없고 걸어갈 수도 없고 움직일 수도 없을 때 기도의 응답이 오는가를 잘 생각해야 돼요. 공이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아요? 떨어지면요, 이 정도 떨어졌을 때 확 튀겨 올라와요. 닿기도 전에 1cm, 1m 정도밖에 안 됐는데, 이제는 거의 다 왔으니까 공이 튀어야겠다 그러고 확 튀어 올라와요? 아니에요. 다 땅에 탁 떨어진 다음에 공이 튀어 올라와요. 기도의 응답은 완전히 내가 할 수 없다. 그럴 때 기도의 응답이 오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내 자신을 완전히 부정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에 순복한다는 게 여러분들 그냥 머리로 생각해서 이런 일이 있으니까 이렇게 해야겠다, 그래서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예? 철저하게 자신을 잃어버려야 돼요. 예?
자, 그 다음에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11장 12절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11장 12절. 누가복음 11장 12절. 그 전에 했었습니다. 기도 응답이 나왔을 때. 누가복음 11장 12절. 11장 12절. 시작. 준비요. 또. 줄 줄 알거든. 그래서 이게 근데 거기는 뭐가 나왔죠? 좋은 것이 아니고 대신 뭐가 나왔어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 생각해 보세요, 조금. 아까 제가 지금 얘기했잖아요. 인간은 너무나 간사하기 때문에 자기를 이기는 능력이 부족합니다. 자기 자신을, 내 자신을 이긴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예? 사람이. 목사가 그럴 수가 있어. 장로가 그럴 수가 있어. 교회 예수 믿는 것들은 그럴 수가 있어. 자기에 대해 안 믿는 사람에게 시험하게. 나 예수 믿으려면 내 주먹을 믿으라. 그런 웃기는 소리예요. 옛날에 유명한 유도 선수, 몸에 한 90kg 나가는 유도 선수 하다가 거듭나가지고 목사 된 사람 부산에서 목회하고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예수까지 자기가 대단한 줄 알고 예수 믿는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예수 믿으려면 나 주먹을 믿으라니까 그 유도 선수 목사님 가서 주먹을 꽉 쥐어서 싹 비틀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아프다 그러니까 아니 주먹을 믿으라면 왜 그래 그랬죠. 그리고 거꾸로 틀어놓고는 예수 믿어요. 예수 믿어. 예수 믿으라고. 그런 우스운 이 얘기가 있었어요. 실제 사건입니다. 예. 그 사람은 자기가 자기 자신에 취해 있어요. 그 자신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자신을 안다는 거는 인간으로서는 거의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 하는 말은 사실상 공상적인 말이지 자신을 알 수 있는 길이 없는 겁니다. 실제로. 자신을 비추는 거울이 어디가 있어요? 거울을 봐야 알지. 여러분 거울도 그러잖아요. 얼굴이나 보지 거울 앞에서 여기 뒤까지 다 보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없습니다. 그러면 자신의 심령 속에 이 심장에 이 생각을 완전히 꿰뚫어 볼 수 있는 것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성경. 그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변할 수밖에 없는 인간을 어떻게 하느냐? 성령이 이 마음을 잡아야 되는데 성령이 마음을 잡아야 돼요. 근데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놈이 분명히 돈 100만 불 달라 그러면 100만 불 주면 이놈 변할 것 같은 다 알고 계세요. 미래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하는 수 없이 이 100만 불 달라고 떼를 쓰는 거예요, 하나님. 100만 불 주시옵소서!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건 매일같이 하나님을 들먹거는 거예요. 그러다가 기도 열심히 하다가 어느 아침에 새벽 기도가 갑자기 성령이 그 마음속을 감동하기 시작한 거예요. 성령이 취해버렸어요, 이제. 그럼 어떻게 된 줄 알아요? 성령이 취하면 세상 욕심이 싹 달아나버려요. 성령이 취해놓고 보니까 100만 불 달라는 소리는 싹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가장 귀한 선물이 뭐냐 그러면 기도의 선물이 뭐야? 성령이에요, 성령. 그래야 100만 불 자기 욕심이 없어지니까. 여러분 제가 이건희만큼 돈을 준다 하면 이건희 부자만큼 제게 돈 준다고 성령의 충만을 준다 그러면 제가 뭘 택하겠어요? 성령 충만을 택하지 이건희 씨의 돈을 안 택해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성령은 여러분 몰라서 그렇지 성령은 그냥 내가 좋다 어쩌다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성령의 사역은. 사도 바울이 성령에 취했기 때문에 엄청난 일을 한 거예요. 칼빈의 구원론은 성령에서 시작해서 성령으로 끝난 사람이었어요. 예? 만약에 내가 칼빈만큼 사도 바울만큼 성령에 취했다 그러면 이러고 있어요. 여러분 앞에 이게 서 있겠어요 지금? 세상이 놀라가지고 정신이 없어요 나 이거. 아무한테서 내 말 한마디만 사람들이 거꾸로 지고 난리가 납니다 지금. 성령의 강권적인 물론 내가 성령에 의해서 살지요. 예?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거예요. 성령이 가장 귀한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변하기 쉬운 마음속에 가장 우리를 보증하는 것이 뭐냐 그러면 기도의 응답이 뭐냐?
성령이에요. 성령 받아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근데 이제 5절 봅시다. 외인에게 대하는 지혜로 대하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외인이 왜 그런 줄 알아요? 당시에는 로마의 압정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전도자들이 목숨을 걸고 전도했어요. 그리고 거리를 헤매고 다녔어요. 그 거지의 모습을 하고 다녔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서로 만날 때는요, 미국에서는 지금도 기독교인들이요, 고기 모양으로 이렇게 그래가지고 차에 붙이고 다니는 사람이 많아요. 그 옆에다가 Christian is not perfect. 기독교인들은 완전하지 않다. 그렇게 탁 붙이고 다녀요. 기독교인 벌써 그 사람, 이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딱 알지요. 초대교회 교인들이 거리를 돌아다니다가 아무 말 없이 아무도 몰래 땅바닥에다 이렇게 이걸 표시해요. 그럼 지나가다가 같은 기독교인이 보고 이 사람 기독교인인 걸 알아요. 전도해서 내가 어제 저녁에 가서 여기에 골로새 어느 교회 가서 어디로 보니까 어느 집이 오네시메 사는 집에도 들으려고 어디에 들렸는데 배가 고프면 그렇게 가자 그래요. 그래서 그 집 와서 저녁을 얻어먹고 거지 행사를 하고 거기서 자고 그 다음에 그 이튿날 또 전도의 길을 가요. 그래서 잡혀서 그들이 잡히면 그 평신도들이 그러다가 잡히면 사자의 밥이 되고 불로 태워 죽고 그래요. 그런데 언제 죽을 줄 몰라요. 그런 전도자들이에요. 초대교회.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에서 그렇게 살 수 있다면 하겠어요? 제가 북한에서 온 사람들의 간증을 듣고 책을 좀 읽으니까 기가 막히게 꼬리 달린 인어들 그렇게 제목이 나온 적이 있어요. 완전히 바짝 말라가지고 뼈만 남았어요. 근데 허리가 이렇게 구부러져요. 펴지도 못하고. 근데 자기들끼리 몇 사람이 모여가지고 뭘 해요? 가만히 가니까 속으로 예수 너를 위하여 그 찬송 부르는 거 자기들끼리.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성경 얘기해달라고. 내가 알고 있는 성경 얘기해달라고. 그리고 용광로에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은 새카맣고 뼈만 남아가지고. 개우숨, 살아서 움직이는 사람들. 그러다가 이제는 말라서 죽는 거예요. 그럼 그 시체가 어디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갖다 버려요. 북한에서 일어난 일이 있어요. 여러분, 남한에 태어난 것은 엄청난 축복. 내가 북한에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금강산 구경을 갔다가 그것도 정부에서 보내준 거예요. 정부에서 보내준 건데 금강산에 갔다가 북한을 보고요. 하나님, 남한에 태어난 게 얼마나 축복인지 말로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고 있어요. 저는 반드시 확실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 통일돼 주시옵소서. 통일되면, 내가 이런 말을 자주 하는데, 통일되면 반드시 일본을 따라잡는가 아니라 일본을 능가합니다, 우리는. 능가하면 세계 가장 우등가는 선교국이 됩니다.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고 놀 때가 아니에요. 우리가 경건의 생활을 해야 됩니다. 양복 한 벌을 입어도 10년을 입을 수 있어야 되고, 구두가 뒤창에 나가게 되면 3번, 4번 갈아 신을 수 있는 우리의 경건을 자세를 가지고 그 전도에 열심을 다해야 돼요. 준비해야 돼요, 우리 남한교회가. 먹고 마시고 춤추고 놀 때가 아니에요. 잔치 벌릴 때가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목사들이 호텔에 가서 밥 먹는 거 싫어해요. 나는 안 갑니다. 6,000원짜리 밥 먹으면 영양 생각을 해보세요. 6,000원짜리 된장국은 건강에 좋고 시간 전략하고 돈 전략하고 돌 하나 던져가지고 3마리의 새를 잡는 거예요. 근데 호텔에 가서 밥 먹으면 시간 낭비지요, 돈 낭비지요, 많이 먹어가지고 건강 나빠지지요. 3가지를 잃어버려요. 그런 일을 왜 하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십시오. 그 다음에 근데 그렇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그렇게 지혜로 해 그렇게 해서 경건하게 살아가지고 남으면 그런 사람들에게 도와줘야 돼요. 항상 아껴야 돼요. 절대 아껴야 됩니다. 그래서요, 이발도, 여러분, 나 이런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발도 나는 2달, 3달 만에 한 번씩 가요. 한 달을 아끼면 돈이 6,000원이 남아요. 그 우리 동네에서 제일 싼 데 보니까 머리 깎는데 6,000원. 왜 10,000원짜리 가요? 예? 6,000원, 3개월 만에 6,000원짜리 가면 기가 막혀요. 머리만 딱 깎고 나와요. 그리고 내가 집에 와서 다 샤워하면 되는데. 예?
그리고 그러면 돈 남지 않아요? 그 남으면 그것이 쓸 데가 엄청 많잖아요. 응? 또 그다음에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먹는 거, 입는 거. 미국에서 컨퍼런스가 열리잖아요. 그러면 저 뒤에다 큰 통을 2개 갖다 놔. 여러분 저기 그 물통 있잖아요. 물통 이렇게 꺾어요. 그 물 다 비었으면 꼭 통을 2개 크게 몇 개 갖다 놔요. 그러면 컨퍼런스 끝나고 나게 되면 그게 꽉 차요. 1불짜리, 5불짜리 동전 다 있는 거 다 털어놓고 가버려요. 아, 보니까요, 저도 벌써요, 동전이 이렇게 많이 있잖아요. 거의 1,000원이 되잖아요. 500원짜리도 있으니까 이거. 넣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해가지고 아프리카, 동남아 선교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에는 가면 99 센스, 99불 99전. 1000불짜리도요, 999불 99전. 왜 그러냐? 일정이 더 많으면 세금 내니, 더 10%치의 세금이 나가니까. 그래서 그 1불을 아껴가지고 선교하는 데 쓴단 말이에요. 한국 사람들이 지금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는 것은 에게 뭐 1,000원짜리 하나. 지나가다가 저는 100원짜리, 10원짜리 꼭 모아둬요. 예? 그래서 100원짜리 괜찮아겠네. 1,000원, 그냥 그런 정신 가지면 안 돼요. 돈 10원짜리 하나가 전 세계를 움직이는 나라가 미국이란 말이에요. 정신을 우리가 똑바로 차리고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지혜로 살아서 세월을 아끼라 그랬어요. 제일로 중요한 게 시간입니다. 시간이 왜냐? 여러분 이렇습니다. 저녁에 잘 때 잔뜩 먹고 밤 9시 10시까지 자지 말고 주말이 되면 가능하면 저녁에 토요일날 밥을 적게 먹고 과일이나 영양식 기름진 거 먹지 말고 간단한 거 먹고 아침에 일찍 깨요. 건강하게. 일찍 깨가지고 주일날 가서 밥 먹는 것도 제가 목회할 때는 그랬습니다. 반찬 3개 이상을 하면 그 구역에 벌금을 매겼어요. 벌금을. 예? 그렇게 해서 경건하게 우리의 자세를 언제나 갖추면서 요새 지금 여러분 미안합니다. 물어봅시다. 여러분 못 먹어서 병드는 사람 있어요? 지금 세상에? 없어요. 많이 먹어서 병들잖아요. 옛날에 우리 자랄 때는 못 먹어서 병들었어요. 초등학교 1학년 때 들어가는데 길거리 가다가 팍 쓰러졌어요. 제가. 그래 와보니까 못 먹어가지고. 그리고 6.25 사회 때 뭘 먹는데 이상하게 엄마 나 뱃속에 왜 구렁이가 돌아다녀? 배가 고프니까 아무 것이 아니라 배추 물을 막 뜯어 먹은 거예요. 그냥. 근데 거기에 회충이 들은 줄도 모르는 거예요. 어린이 애니까. 예? 그리고 학교에 가서 약을 주니까 막 토하는데 이 뭉텅이로 그냥 회충이 나오는 거예요. 목에서 그냥. 예? 그러고 살았어요. 배가 고프니까. 닥치는 대로 먹어야 되니까. 그런데 지금 회충 때문에 병든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이렇게 너무나도 천국 같은 삶을 살면서 무슨 욕심을 가지고 살아야 되냐 그 말이에요. 무슨 욕심을 가지고. 예? 그래서 이거 보세요. 왜 세월을 여기요 지혜로 행하란 말은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 지혜롭게 살아야 돼. 지혜롭게. 예? 아니 난 놀란 것이요. 멋내기 위해서 저기 저 한강 밑에를 뭐라 그래요. 거기를 뭐라 강남에 가면 제일로 돈 많이 버는 의사가 성형외과라 그래요. 놀랬어요. 참 아무리 잘생겨도 집에 가서 가정을 제대로 못 이끌면 소방마저 쫓겨나요. 조금 못생겨도 마음이 좋으면 남편한테 시부모한테 사랑받고 살아요. 세월을 아끼라는 것은요, chance, take a chance, 기회를 잡으라 그 말이에요. 시간론 좀 얘기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했지만은 시간 한 5분밖에 남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렇습니다. 시간은 현재가 없어요, 사실상. 그러니까 찬스를 잡는 게 시간을 아끼는 거예요. 현재가 없는 것이 제가 현재라고 말한 순간 현재는 영원히 날아가 버렸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1시간이라 하는 것은 단위적으로 얘기하는 것뿐이지 실제로 1시간은 내가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1분이 될 수도 있고 10시간도 될 수가 있어요. 10시간어치의 일을 하게 되면 1시간이 10시간이 되고 그냥 놀고 잠자고 쓸데없는 시간 보내면 그 1시간은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회를 잡으란 말이 맞는 거예요. 여기에요. 헬라 말로.
그러니까 기회는 뭐냐 그러면 기회를 잡으라 해서 시간에 닥칠 때 언제나 현재, 순간적인 현재밖에 없어요. 예? 그리고 그 현재는 사실상 영원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과거도 영원하고 연결되어 있고 미래도 영원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면 순간적으로 닥쳐오는 현재를 항상 하나님을 중심에 살고 자기 직업에 충실하고 노력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세월을 아끼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지혜롭게 사는 것은 그렇게 재정도 아끼고 시간도 아끼고 아껴가지고 갑자기 지나간 사람에게 대접하고 전도의 뒤를 돕고 힘을, 오늘날에는 그런 사람이 없지만 오늘날에는 어떻게든지 교회가 부흥돼서 아껴가지고 이 교회 부흥돼야 돼요. 올해 안에 한 300명 돼가지고 웃지 말아요. 빨리 교회가 배가 운동해가지고 어디 건물을 마련하고 우리가 그 교육 장소를 만들어야 돼요. 교육 장소는 뭐냐면 젊은이들을 가르쳐야 돼요. 성경 젊은이들을 제대로 가르쳐가지고 이 젊은이들로 하여금 힘있게, 나는 이미 늙었어요. 칼빈 나이 들어가면서 걸어다니는 병원이라 그랬어요. 그러면서도 그거 일을 그렇게 하면서 젊은이들 교육에다가 전 생명을 쏟아 붙였어요. 그래서 그 제자들이 가서 세계를, 유럽을 변화시켰잖아요. 그래서 교육관을 만들고 해가지고 많은 사람을 교육하고 해가지고 그들이 나가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돼요. 세대가 갑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예? 저도 이제는 남은 생활이 얼마 남지 않은 걸 생각하니까 대단히 불안해요. 너무 시간이 아까워요. 내가 꼭 120살까지만 살았으면 좋겠다. 근데 충분히 가능한 거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 할아버지가 외정시대 때 61살을 한갑잔치를 그때는 못 넘겼잖아요. 건강이 나빠져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60을 못 넘겼어요. 근데 우리 할아버지만 그때 70대 후반에 세상 떠났어요. 대단히 건강했습니다. 호리가 하는데 저 모습하고 비슷했다 그래요. 저는 할아버지를 못 봤는데. 근데 우리 아버지는 20년 더 우리 할아버지보다 20년 더 살아서 97세에 세상 떠났어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아버지보다도 20년 더 살면 117년이에요. 그러니까 조금만 건강을 조심하면 120세 살 수 있어요. 그렇게 산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제자를 키우는데 열심을 다해서 어쨌든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간절해요. 여러분, 세대가 갑니다. 너무 노는데 집중하지 말고, 너무 여행 다니는데 집중하지 말고, 너무 먹으러 다니는데 집중하지 말고, 밥 먹으러 인천에서 서울로, 서울에서 저쪽 포항으로, 저쪽 평택으로, 강원도로 다니지 말고, 시간을 아끼고, 재정을 아끼고, 우리의 생활을 아끼고, 시간을 아껴서 열심히 일해서 남은 거, 작은 것 남은 걸 가지고 남을 위해서 헌신하는 게, 그게 복음 전도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예수 믿게 해주니 너무 감사합니다. 이 엄청난 선물을 마음껏 사용해서 이것을 만끽하고 이로 말미암아 남은 여생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전도의 역사가 이 회복의 교회를 통해서 한국 교회를 점령하고 세계 교회에 우뚱가는 교회가 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